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성막의 모형을 보러 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견학을 떠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왜 구경하러 가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사실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모형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형도 사실 그대로 1대1로 축소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그 실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완전한 실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나눴던 분에게 오늘 가서 본 그 성막의 모형을 천국에 대입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함께 섬기던 목사님께서 본인이 율법을 강해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강해한 내용들을 제게 주시겠다고,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관한 책이 제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책을 다 보기에도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을 상세하게 성도들에게 아직 강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강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날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장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오늘날의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두어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성소가
그 장막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랑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또 걷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모습이 텐트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늘의 실체를 본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인 대로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이 땅에 지은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보고 그 장막이 하늘에 똑같이 천국에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방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정확한 사본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방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희생을 바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을 드렸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성소에는 보좌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을 때에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지상 성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본을 따라 지어진 이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도 분명히 거룩하고 위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원형,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신의 때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있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죄의 용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옛 언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덮어준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낡은 옛 언약의 대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진짜이며 완벽하다면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었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새 언약은 이전 것과는 다른 완전한 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옛 언약을 보완하고 갱신한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죄를 용서하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편과 같이 되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분명한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요점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했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 요점을 들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고 새 언약 안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은 내적이며 역동적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그 율법은 단단한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과 겉모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법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 마음에 그 법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규례를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단순히 외부 규범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순종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했고 그들에게 남편과 같이 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는 말은 새 언약 안에서 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부 소수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언약의 중요한 점은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죄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죄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온전히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유일한 희생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완전히 사해지고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13절에 새로운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본질적인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옛 언약은 오래된 것이고 오래되고 낡은 것은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래된 언약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그것이 효과가 없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낡아져 가는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개념은 히브리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을 원하고 성화를 위한 옛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으로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우리는 거룩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알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 인도하시는 데에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릴 때에 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때를 말할 때 특별히 사사기에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인된 삶의 자리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마음에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에 구약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서 있었고 제사장들은 지정된 제물을 바쳤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고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옛 언약은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후로 그들이 섬길 성전이나 제사장들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더 나은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욕을 따라 날마다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